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자 우리 교단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연합합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기를 소망하고 또 신앙의 양육이 일어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에 맞아서 페스티벌을 준비합니다. 3부 예배에 또 다음 주 10일 3부 예배에 온 세대 말씀 축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는 크리스천 뮤지컬 초청하여서 귀한 공연이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하는 말씀 축제도 저녁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우와, 얼마나 행복해요. 온 세대가 함께 말씀의 축제로 은혜 나누고 뮤지컬 공연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의 축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이웃들과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 은혜의 자리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힘드시다면 계신 곳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투표수 3분의 2가 되지 못해서 피택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비록 피택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더 좋은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오늘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며 다음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지키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교단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 기준도 달라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합니다.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 내 인생 내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착각합니다. 마치 내 인생 내 것인 양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고집에 앞서죠. 내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내 인생인데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만 그대로 됩니까? 그렇지 못하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24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겨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잃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때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되니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송축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선포합니다. 지으신 분도 다스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다스림에 순종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 때 적신, 알몸으로 나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것이라 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 내 것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땀 흘려 수고했으니 내 것이니까 내 유익을 왜 쓰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는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 많은 소출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둔 소출을 보관하면서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한 부자 농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부자 농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 왜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신이 수고의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거두어 이제 원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많은 소출을 거둔 것이 자기의 수고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이른 비를 통해서 곡식이 뿌리 내리도록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따사로운 햇살과 적당한 바람과 환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늦은 비를 통해서 알곡들이 알알이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농부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고 공론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다시 말해 그 영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이죠. 청지기적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죠.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새를 왕으로 세움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듯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다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의 성소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첫째, 손이 깨끗한 자. 둘째,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셋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손이 깨끗한 자는 그 행실이 성결한 자를 가리킵니다. 어떠한 거짓도 악행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로 오직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이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 그 행실이 성결하고 그 마음이 청결하니 세상 가치,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행실이 정직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실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행실이 정직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진실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놀라운 거고,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 그런 복이 믿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단지 물질적인 복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 생명의 복,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복이죠. 이 같은 복을 우리는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그 감동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높여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렇듯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 앞에 정직하고 성결하며 진실됨으로 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감격하며 높여 찬양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기뻐 뛰며 노래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온 몸으로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그 옷이 흘러내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시죠. 강하고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하시다 말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 그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문들아 활짝 열릴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기쁨으로 모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도록 다스림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죠.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니라 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쉽게 넘어지고 허탄한 것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강하고 능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스림 받을 때는 그 어떤 전투에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모시며 다스림 받을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혹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스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실이 정직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에 인생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안전하며 바라고 선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